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당신을 부르심이 후회 없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부르심이 후회 없으십니다. 하나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결코 그것 후회하신 적 없으시고 끝까지 또 오래 참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은 모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모험을 해봤습니까? 에버랜드 가서 뭘 타는 것이 모험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라고 한다면 저는 신대원을 갔던 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받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사역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한국은 신학대학원이 시험을 쳐요. 제가 다닐 때 시험이 거의 4대1, 5대1 이랬던 때라 시험을 쳐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또 제게 하나의 또 넘어야 될 산은 뭐였냐면 시험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3개월 뒤에 시험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1년씩 준비하고 어떤 사람 재수 3수 하고 있는 그 신학대학원 시험인데, 제가 그거를 회사를 그만두고 그 시험을 친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 너무나도 큰 모험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고 있었어요. 저희 모교회는 이 본당이 새벽까지 늘 비워져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마지막 열려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갈 것 같다. 3개월 남았는데 뭔 자신감인지.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준비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시험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격했어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1차에 합격을 했는데, 그런데 2차에 들어서 2차 시험이 또 있었거든요. 심층 면접이 있었는데, 그 심층 면접에서 제가 그날따라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후보 11번이 됐습니다. 후보 11번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후보가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내일이 개학식인데 이제 입학식을 하는 거예요. 3월 1일이 돼서 3월 2일 날 입학식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어디까지 딱 후보가 끝났냐, 후보 10번까지가 딱 들어간 거예요. 내가 11번인데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죠. 지금 한 명이 지금 자퇴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렸더니 학교에서 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저에게는 이게 참 모험이었고, 그 하나하나가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참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합격했다는 것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 그때 제게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다른 때는요, 오히려 되는 일이 없고 고난의 그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을 거쳐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절을 지나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의 모험인데, 그 모험은 어떤 모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모든 길이 모험이지만, 그렇죠? 아까 우리 이수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앞에 있는 그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앞날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두렵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 한 발짝 디디는 것 자체가 모험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모험을 하세요. 어떤 모험을 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모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모험이신 거예요.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2층에만 앉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1층에 오면 뭔가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맞죠? 2층에 앉은 사람들. 그래서 2층에 앉는 거죠. 2층에 앉는 사람들이 1층에 내려오면 뭔가 자기가 다 드러날 것 같은, 벌거벗은 것 같은. 저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앞에 오면 뭔가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벌거벗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걸음을, 그 모험을 감행하신 겁니다. 힘든 걸음이었지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를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이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곳들입니까? 영광스러운 곳들만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지 하는 그곳으로 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고치려면,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죄인들에게로 가야 하는 거죠. 부정한 자들을 여러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 모험이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어요. 그걸 아시면서 그 모험을 감행하고 끝에 마지막에 자신의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못이 박혀지는 그런 삶인 줄 아시면서도 이 모험을 감행하시는 것, 굉장히 놀라운 주님의 모험이 바로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험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모험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회자로 살기를 평생을 헌신했지만 제가 목사로서 뭔가 훌륭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게 뭔가 훌륭한 것이 있어서 목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목회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을. 정말 진리를 바르게 세우고 그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에 한없이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느껴요. 그래서 늘 발버둥 칠 수밖에 없고 때때로는요 한 밤새 자기 연민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제대로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로 밤새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전데, 근데 주님은 그 목회와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우리는 그 일이 주님, 내가 어떨 때는 자기 혈기에 가득 차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 삶이 너무 바빠고 힘들어서 주님,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체가 주님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 커피 한 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입맛이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라 아무 커피나 마시지 않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저는 모든 종류의 커피 내리는 방법 다 해봤어요. 집에 모든 기계가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커피를 좋아하고 아침에 그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욕심이라 하시면 내려놔야죠. 그러나 근데 이제 저희 큰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럼 제가 커피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저희 딸도 그 일을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용기 모험을 내기 시작했냐면, 너 커피를 내 커피를 네가 좀 내려다오. 엄청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맛있는 커피를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친구에게 이 일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있어하고 호기심이 있어하는 친구거든요. 뭐든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맡겼어요.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맛이 나겠어요? 커피라는 것이 아시죠? 뭐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도 같은 맛이 날 거예요. 그러나 커피 맛을 아시는 분은 온도에 따라서 어떤 그것도 에스프레소는 이렇게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이 맛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처음에는 맛있다, 역시 우리 딸 맛있어,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고 제가 몰래 다시 한 번씩 내려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커피를 이제 어느 순간은 잘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꽤 이제는 굉장히 뿌듯한 순간이 되었고, 모험을 했지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또한 알게 됐는데, 둘째가 나도 할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마음에 좀 상심이 갑자기 불안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레의 자식이라고 불릴 만큼 그냥 막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제일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주님은 하늘의 일을 맡기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씨 뿌리는 열매에서 그 여러 밭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밭 같은 우리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을 믿고 저 하늘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은 굉장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도저히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인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참 아름다운 주님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실패할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뭘 맡기시는지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여러분, 능력과 권위까지 부여하신 거예요. 저 하늘의 것을 부여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잘 쓰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잘 사용하는 건지도 우리는 때때로 잘 놓쳐버리죠. 그렇잖아요. 저도 저에게 주신 말빨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때때로는 사람을 찌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프게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우시겠다, 거룩하게 세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 저 하늘의 열매를 맺으겠다, 이 모험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바로 주님은 이 모험을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출발점에서 자기가 빵 소리가 났는데 시작이 됐다는 생각도 못한 채 계속 그냥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출발하나. 그 어떤 사람은 벌써 중간 지점을 지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이 좋다, 내가 이런 사람을 더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처럼 출발했는지 모른 채 그냥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른 채 그렇게 방황하는 우리도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청년회 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자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자,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도 제자예요. 당신도 제자입니다. 당신도 제자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에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자의 삶은 여러분 어떠한 것을 요구할까요?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훈련을 보내시는 거예요. 특수훈련을 보내십니다. 어떤 훈련이 돼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순함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삶,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단순함이에요. 어떤 단순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단순함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 길을 한번 가봐라 라고 특별 훈련 기간을 정하신 거예요. 마치 단기 선교를 보내듯이 단기 전도 여행을 보낸 거죠. 이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의 일평생이 바로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갖춰야만 우리는 든든하죠.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안 챙겨가는 순간 우리 여행은 끝났구나.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렇게 애들 태우고 교회로 오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집에 뭐 두고 왔어. 또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걸 두고 왔으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안 들고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 두려움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두려워서 누가 지금 꽝 소리를. 두려움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안 가져왔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챙겨서 떠나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단기, 이 쇼텀 여러분 선교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걸 배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선교 가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오직 선교에만 집중하면서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일평생의 중요한 훈련이에요. 단기 선교를 다녀온 친구들에게서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시간에 좋지 않았다 얘기하는 사람들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그 시간에 우리가 준 것보다, 우리가 베푼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다라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발걸음을 가는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선교지가 선교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걸어가는 그 걸음들, 우리가 옆에 있는 나의 앞날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옆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의 손을 일으키며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그 걸음들 속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내 앞에 중요한 것,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 그곳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제가 계속 마음에 이 청년들을 위한 코스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게 거의 재작년도에 제가 기도하면서 참 그 마음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뭐 밴쿠버에 산 지도 얼마 안 됐고 코스타가 한 6년 전인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밴쿠버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소망이 제게 생기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 밴쿠버 코스타라도 그들을 한번 호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들을 콜해서, 야, 너희들 저 세상에 즐거움이 있지, 근데 우리 코스타 하는데 한번 와. 그렇게 그들을 한 번이라도, 집회 하루라도 그들을 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이름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 코스타라는 유학생 이 집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정말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헌신된 청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사역자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꿈을 꾸고 있고, 청년들이 이 밴쿠버 땅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할지 눈앞이 깜깜했는데, 그리고 고민만 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게는 너무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뭔데 그 세상의 대제국의 황제 파라오 앞에서, 파라오가 사실은 바람만 불면 얘는 훅 날아갈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근데 실제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이 모세는 겁을 먹고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라고 지금 나를 그 왕 앞에 세우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거면 됐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일을 감당하기엔 저는 너무 어린아이고 입도 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그 지팡이로 지시만 하면 돼. 너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를 가리키기만 하면 그곳에서 내가 일할 거야. 우리는 이 단순함, 사실 어렵죠. 이 단순함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일평생 동안 이걸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네 손에 든 게 뭐야? 그거면 돼. 더 갖추지 않아도 돼. 내가 일할 테니 너는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그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매. 여러분,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말이 뭐예요? 이 말을 계속 제가 묵상해 봤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게 뭘까?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게 뭘까?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겁먹지 마라, 이런 건가? 그거보다 더 큰 비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펜을 들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삶에 나는 지금 이걸 할 여유가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을, 그 어떤 소망이든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거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전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머뭇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소망을 주셨고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단순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선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걱정하는 일, 염려하는 일의 90%가 단순히 상상으로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도전을 못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걸어가면서 배울 수 있는, 이 모험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을 못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의 말에 설득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 두 번째, 더디게 흐르는 시간을 버티기. 더디게 흐르는 시간을 버티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때때로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상했어요. 왜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앞에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그죠?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워요.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나기 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기 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제일 어둡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곧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밝혀질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시간의 차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그 차이를 견뎌가는 그 시간, 그게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 마음의 밭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너희가 씨를 뿌리러 가잖아? 그러면 이런 밭도 있고 저런 밭도 있을 거야 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열매가 더디게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코스타를 위한 기도회를 곧 할 거예요. 첫 시작을 기도회로 할 건데 장소가 안 정해지는 거죠. 장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런 어려움, 지난 한 주간 제가 유난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됐는지 제 마음에 계속 눌림이 있었던 거죠. 되는 것 같은 일이 모두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일들은 왜 이렇게 더디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나? 오늘 본문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헤롯에 대한 이야기. 헤롯이 어떤 일을 했죠?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냥 그가 아내를 취했는데 그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어요. 콩가루죠. 콩가루 집안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취한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과 그 헤로디아가 열받아서 이 세례 요한을 가두었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거룩하게 달려갈 길을 준비하면서 온전히 단순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에드워드 진의 사모신의 죄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의 고뇌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고난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의 죄수예요. 세례요한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지?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의 삶은 뭐였지? 이런 고뇌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책을 약간 각색한 내용이에요. 이 저자가 상상해낸 이야기인데 그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그분입니다. 그분의 방법이 아닙니다.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때때로 더디지만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지금 좀 더디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작은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로 먹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가 얘들에게 밥을 안 주면, 밥을 안 줬다가는 우리의 평판이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죠. 이렇게 행사를 잘 치러놓고 밥을 쫙 먹여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텐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에 선생님 이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 사오라 하든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줘, 네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 능력 밖입니다. 사오지 않고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 삼아 주저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완벽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내어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용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주 크고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에 내가 가진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작은 힘으로 뭔가를 한들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그냥 기도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네가 가진 것, 그 작은 것을 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우리 청년 중에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친구 아버님인데 지금 사역하시니?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지금은 좀 다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일이냐 하니까 위탁 가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없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가 키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보다 사실 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거죠. 집에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야 하는 일이죠. 또 더군다나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어릴 적 돌봄을 부모로부터 잘 못 받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피부병이나 건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멍했습니다. 사실은 저야말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진짜 한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나? 라는 생각부터 해서 요즘에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삶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가?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울어주고 기도하죠. 주님은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도 괜찮아, 너의 작은 것이면 된다라고 그것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은요, 거대한 식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현장이에요. 다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것을 내어줬더니 주님께서 만드신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역시 배가 좀 불러야 돼요. 배가 좀 불러야 돼. 먹고 나니까 웃고 즐거워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어쩌면 하지 못했던 말들도 그 자리에서 내놓으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주라를 넘어서서 주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로 만드시고 거룩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면 된다는 거죠. 모세에게 말했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들이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만 말합니다. 그게 제가 회개할 지점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 보이는 목사로 제가 여러분 앞에 많이 섰더라고요. 늘 아프고 안 아픈 날을 찾는 게 더 빠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작은 것을 내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험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특별한 일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들은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지금 들려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한번 그 일을 해보렴.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냥 땅에 쓰레기 줍는 일 하나부터 네가 그 일을 해보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한 재능과 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성취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현장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여러분이 선 곳에서 그렇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오늘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